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3절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자니라. 아멘. 본래 어제 투게더 통신을 통해 온 교인에게 나누었던 예고된 설교는 의미를 찾으라 희망 아이디어 시리즈 레위기 말씀인데 어제 밤에 체인지했습니다. 우선 오늘 순서가 너무 많아서 이안넷 홍보도 있고 그래서 이 설교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가 좀 매우 어렵겠다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였고 또 이거를 그렇게 밀고 나가는데 체력적인 한계가 부딪혀서 여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성례전 예식에 맞게 다시 말씀을 새롭게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한 식탁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12시 반에 이안넷 시작하는데 설교를 의도적으로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안넷 조금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지금 견신례라고 하는 성례전 중에 하나인 세례 예전과 또 말씀 끝나고 우리가 베풀게 될 성찬 사이에 비트윈 이 사이에 있습니다. 세례와 견신례는 바깥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 안에 들어와서 내부에서 함께 나누는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는 견신례와 함께 우리에게 두 가지 정체성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 다시 말하면 확대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몰랐던 사람, 내 혈연이 아닌데도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혁명적이고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이 세례와 견신례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찬은 그 문을 열고 새로운 방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이 우리에게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크리먼트, 유일한 성례전 두 가지입니다. 이걸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의 핵심은 막힌 담을 허무는 겁니다. 밖에서 전쟁을 해도 밖에서 총을 쏘고 적이 되었어도 이 둘레에서는 모두 총을 내려놓는 겁니다. 모두 다 마음속에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한 식탁에 밥을 또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돌려서 반면에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분류합니다.
차이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혈통으로 나누고 피부색으로 나누고 계급, 신분으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정치적 입장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두 가지 성례를 통한 굿뉴스, 기쁜 뉴스, 복음은 이 갈라진 사람들을 한 자리에 앉힙니다. 이 복음은 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새로운 가족의 형태입니다. 오늘 28절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묶음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선 레이스, 인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비나 주인이나 이거는 계급이나 신분에 관한 그것도 가까이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관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거 뭐 역사적으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었죠. 이렇게 모든 세 가지 묶음, 세상이 가장 분류를 이게 넘기 어려운 벽을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묶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관계들조차도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관계는 한 가족이 절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겠죠. 인종, 신분, 성별 안에는 서열이 있고 누구는 높은 데 앉고 누구는 낮은 데 앉아야 되고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들 안에는 그 차별을 만들어낸 서열을 만들어낸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결과는 실제적 삶의 차별이 나타났을 겁니다. 누구는 중심이 되면 누구는 밀려납니다. 누가 안에 있으면 누구는 밖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가장 저항했던 성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그 반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의 핵심적인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세상의 질서에 저항했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마틴 루터 킹은 1963년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비전을 선포했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찾고자 하는 닮은 사람들끼리 나를 네트워킹 시킵니다. 신기합니다. 유튜브에 내게 노출되는 것들은 내가 찾는 것들에 나를 가둬버립니다. 그 세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구분하고 분류합니다. 기술이 발달될수록 우리는 그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확실한 것은 이런 현상이 요즘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오랜 얼굴이고 죄의 오랜 습관입니다. 죄는 담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담을 세우고 사람을 향해 담을 세우는 것, 여러 가지 이유와 자기 입장에 마땅한 명분을 가지고 담을 세우는 것, 이게 성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이유로 요즘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혹자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한 한인 업주에게 제가 지난 주간에 들은 얘기인데 이 노던에 있는 실제 상권이 거의 이게 정말 몸살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은 정말 함께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2주 전에
식당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실제적으로는 경제가 본질인 거냐? 물론 상당히 우리 사는 삶의 근저히 깊숙한 곳으로 이 어려움은 파고들고 있지만 이게 정말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럼 다 해결되는 거냐? 이 문제 해결책이 과연 정치인 거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커다란 위기는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경제 위기의 본질도 원인도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미국의 중산층들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고민의 화두인 거냐? 이건 과연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냐? 가족만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의 이 가족의 형태와는 완전 변화된 그런 새로운 현대적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공경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그런 생각의 유산을 물려줄 여유를 갖고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려워도 사실 마음만 모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전쟁 한복판에 사람들이 전부 살 길을 잃어서 후퇴하고 피난 가는 판국에도 마음을 모아서 길을 찾았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도 마음을 모으면 길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분류하고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구분하고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의 차이를 부각시켜도 우리는 그 세상의 질서에 저항할 수 있어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왜 못 멈춥니까? 왜 이 전쟁 한복판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육가의 문제만 우리의 화두가 되고 생명을 잃어가는 어린아이의 그 무고한 희생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화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새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게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는 건지, 그 능력을, 그 사고의 능력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기쁜 뉴스,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쏟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너무 평이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근데 이 원문을 읽어보면 그게 핵심 단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한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한 글자인 다입니다. 다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방점을 두고 싶어하는 최고의 강조입니다.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삶을 살기도 했고 제자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턱을 넘어가지 못했던 건 이 다입니다. 베드로도 헷갈렸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편 들었다가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른 헬라인 편을 들었다가 베드로도 헷갈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국경을 넘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5세로 타국에 자랐던 바울은 그 컨셉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재해석했습니다. 전부 다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당시에는 혁명적인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한 그룹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처음
구한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처음 사람들에게 충격에 빠뜨렸습니까? 엄격한 계급 신분의 구분이었던 노비와 양반, 그들이 겸상을 하는 겁니다. 정약용 가정에서 그걸 겸상을 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느냐?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살고 죽느냐에 매우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충격적인 기쁜 뉴스, 복음이 미치는 곳마다 당시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지는지에 대한 새로운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고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다고 하는 새로운 선언이 세례입니다. 과거엔 나를 설명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뭐의 회장이, 나는 뭐의 위원장이, 나는 어디 다니고, 나는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어디에 태어났고, 누구 집 아들이고, 나를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교회의 성도라는 정체성으로 옷 입는 것, 그것이 세례의 기본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 우리는 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는 차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갑자기 피부색이 바뀌어 헬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갑자기 남자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서열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차이가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차이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다 얼굴이 다릅니다. 다 출신이 다릅니다. 다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다른 민족 출신의 미국계 다음 세대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못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회중을 향해서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정말 가족으로 받겠습니까? 오늘 세례받는 이들에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 회중도 함께 변화를 도전받는 시간입니다. 세례는 공동체가 그 사람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일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상석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저기 앉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단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가보면은 이게 주차장에 목사, 담임 목사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이민교회들도 많겠지만 제가 17년 전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허리케인이 와도 폭우가 나와도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복귀하는 주일에도 주일날 바깥에 내세우는 것은 그 의식을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당연하고 일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새로운 게 없겠지만 실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질서들을 이 안에 용납할 수 없도록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고 그런 헌신과 섬김을 각오를 가지고 해야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시간을 하나 구분합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인생을 둘로 가르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확대된 가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에 교회에서 유행하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힙니다. 자기 의에 갇힙니다. 자기 경험에 갇힙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자꾸 담을, 라인을 넘어갑니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혼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먼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해준 캐톨릭 신부였다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던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용기를 줬던 말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실제 그 말씀은 하반절이고 같은 절이 로마서 1장 17절의 상반절이 마틴 루터에게 용기를 줬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이 말씀을 받았던 그의 집에 방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 앞에 믿음은 이건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의 믿음이 앞에 믿음입니다.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 2008년도 2년 전이었죠. 2008년도 10월의 어느 마지막 밤 이 자리에서 선포했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받을 만한 사람을 추려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구분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믿어줄 일말의 구석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전부 다 몽땅 다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음은 내 쪽에서 하나님께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사다리 타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감히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내려오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극복하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 이거에 놀라거나 이거에 충격이 되지 않고서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깨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라고 하는 이름의 탄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나만 구원받았다, 우리 교회만 잘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구원받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다 구원받기 위해 서로 뉴욕 우리 교회가 망한다 해도 그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각오로 망하는 것도 근사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오늘의 세례와 이어질 성찬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성례전입니다. 세례는 너도 이제 가족, 너도 하나님의 딸이고 나의 형제 자매라는 일종의 선언이고, 성찬은 이제 그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세례는 물을 지나고 성찬은 식탁에 앉습니다. 세례는 이름을 불러주고 성찬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함께 둘러앉는 식탁입니다. 식탁에는 영적인 귀족석이 없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의 상속도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에 관한 특석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자, 은혜로 살아나는 자, 예수 보혈로 살게 되는 자들이 함께 앉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은 딱 이 한 가지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식인종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국가에 반역하는 미개한 종족이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불에 태웠습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유는 이걸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식탁은 그 어떤 세상의 막강한 권력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권력을 이겼습니다. 그게 이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식탁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상은 과연 교회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어떤 능력을 기대할까요? 교회 규모일까요? 실제 교회도 아니면 바깥에도 근사한 생각을 갖는 사람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규모를 내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저는 근데 끊임없이 그거와 싸우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내면 안에서. 실제 무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도 교회에 기대하는 가장 커다란 능력은 무엇일까?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면, 그게 진짜 교회라면 세상이 보지 못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가족됨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만의 이너서클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너희들만의 이너서클이 아니라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가장 커다란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민자들은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해합니다. 제 주변에서 들려지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다 오픈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불안에 어려워하는 교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이 사라진 신종 계급 현상이 자본주의 절벽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시대의 방파제였던 민주주의의 균열이 세상 곳곳에서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게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이 시대는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합니다. 고독해합니다. 고립되어 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저마다 분류포의 그룹이 되어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분류표를 만든다면 세상의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아주신 이 웅장한 패밀리, 이 놀라운 패밀리, 그걸 교회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가 가족됨을 보이기 위해 누가 더 쓸모 있는지, 누가 더 나에게 유리한지 그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닮았는가 그렇게 가리는 것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는 저 사람이 나와 닮았는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든지 지어졌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 없이, 우리의 신앙 안에선 하나님의 형상 없이 지어진 사람은 인류의 그 누구도 없다는 게 우리의 창조 신앙 아닙니까? 북에 사는 사람도 남에 사는 사람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그 누구도 어떤 적대자도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단 만들어졌다는 게 우리의 창조 신앙입니다. 그것이 일그러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나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운 선을 마구마구 넘어오셨습니다. 그 장벽을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내가 나를 아는데요. 하는데도 막 나에게 넘어오십니다. 미칠 지경으로 넘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와 성찬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들려줘야 될 굿뉴스는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세례와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고 하는 성찬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여러분 주변부터 가족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갖춰야 될 사명입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예수의 식탁이 차려진 맛집 레스토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집밥은 세상에 달라. 거기 가보니까 정말 세상
밥맛과 달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려진 식탁으로 힘과 용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편견과 서열 의식을 무너뜨려 주시고 차이가 정말 차별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아지트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 우리 교회가 예수의 식탁을 넉넉히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닌 가족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고백문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시작하고 식탁으로 나누며 유산을 남기고 대화로 이어가며 세상을 살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에게 사랑의 길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혹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끝까지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울 때 그대를 어루만져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을 쏟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커다란 사랑과 담을 몽땅 허무시고 한 식탁에 우리를 둘러앉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차이가 차별이 되지 못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례의 은혜를 기뻐하며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가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와 오늘 세례받은 또 견신내 받은 모든 이들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뉴욕 우리 교회와 뉴욕에 있는 모든 한인 커뮤니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